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칼을 베는 칼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베는 칼이 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칼을 추수대로 비유하면 이 칼이 뭐가 되냐? 낫이 되는 거예요. 낫. 결국은 추수하는 칼이 있어야 뭐가 되어지죠? 추수의 때와 더불어 뭐가 드러난다고요? 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추수의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졌냐? 결실,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어떻게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자체가 어떤 땅이 되어져야 되냐?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그런 데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땅. 이 땅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성경에는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뭐가 맺힌다고요?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냐?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 위에 첫 번째는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자, 이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뿌려지냐?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뿌려졌던, 귀로 들을 때는 생각에 머물러요. 여러분이 귀로 설교를 들을 때는 생각 속에 딱 머물다가 이 들었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면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내려가면 믿음에 딱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의 씨앗으로 다 그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고 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밑에 가슴에 심겨질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좋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도 되어지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주시는 말씀도, 이것들은 다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냐? 바깥에, 그리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깥에 하나님의 입에 머물러 있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올 때는 어떤 통로를 통하여 들어오냐면 귀를 통하여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데 생각 속에 제일 첫 번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약속, 예언, 씨앗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딱 담아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키려고 하면 알아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담겨 놓는 거예요.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지킬 때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산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려면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내하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 어떻게 하냐, 결실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귀까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는 여러분의 생각까지만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마음까지 신겨지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이까지는 잘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은 한 2분의 1밖에,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돼. 여기 지키는 게 잘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는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냐, 산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산에 등산하는 게 그래 쉽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때로는 막 자아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 때로는 가끔씩 실망도 되어지는 거예요. 일을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지키는데, 이 인내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위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계단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영적인 침체라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도 계단 위로 안 내려가고 에이 두들두들 하면서 계단 밑으로 내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거룩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힘든 이것을 내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 나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더 올라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 신앙생활에서 계속하여 실패하는 것은 결국 뭐냐,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상추 씨앗입니다. 상추 씨앗이 있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이 상추를 뜯어가지고 삼겹살 싸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된장 딱 붓고 넣고 마늘 하나 뚝 집어넣고 이렇게 씹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숭아가 맛있다고 해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금방 자랍니까? 아니죠.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지는데 뭘 하지 않느냐, 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에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딱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기간 그 뒤에, 인내의 뒤에, 그래서 이 인내를 갖다가 지금부터 여러분 당금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금질. 그러니까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쇠가 그냥 칼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인내 시간을 거치면 거칠수록, 많은 당금질을 하면 할수록 이 칼은 강도가 높은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 속에서 그 다음에 칼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없으면 약속하신 것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인내 때문에
인내에 실패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이때가 75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는 큰 부름을,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거 약속은 뭐냐면 씨앗으로 준 거예요. 씨앗으로 쇳덩어리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세계의 가장 최고의 명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질 높은, 강도 높은 쇳덩어리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자, 약속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금방 안 줘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 자체,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만 계속 주죠? 씨앗만 계속, 씨앗. 쇳덩어리만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에는 칼이 못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계속 쇳덩어리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주시냐?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몇 년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75살에. 몇 년 뒤에? 25년 뒤에 주님이 비로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뭘 가졌다고? 인내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당금질 나는 시간, 명금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믿음의 당금질의 시간을 이 아브라함이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을 받긴 한데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긴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25년간 하나님 배우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딱 그래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죽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자기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이 이삭이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 양이 숯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대신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죽는 자리였습니다. 칼을 가지고 아버지가 내리치는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를 배워?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누가 전수가 되냐? 하나님이 이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가 믿음으로 그가 할 때 이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때가 나이가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낳고 나서 75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누구도 사냐? 이삭도 살았고, 그리고 여기 야곱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몇 살 때 낳았냐? 40살에 낳았어요. 40살에 낳으면은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60세에 여기 60세 때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살 때 이삭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왜냐, 이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살이 되어져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 그러니까 174살에 이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의 나이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삭과 야곱이 에서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에서는 나오지 않고 야곱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야곱이 뭐 했냐?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어릴 때 저희도 할머니가 있을 때 잘 때마다 할머니 옛날 얘기하자.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저희 딸도 어릴 때부터 아빠 옛날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한 동화를 1000편 이상 만들어냈습니다. 동화를. 예, 저녁마다 새로 똑같은 거 얘기해 줄 수 없고 아빠 그거 전에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녁마다 제가 1000편 이상의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 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전수해 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15년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유업, 거기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훔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 수많은 시간에 당금질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 말씀의 씨앗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에 당금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금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 자체가 아닌 하나님 자체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복, 인정받는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체를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영적인 당금질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두 자로 한 자로 딱 하면 이것을 인내라 그래요. 이 인내가 영적인 당금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금질할 때 사람들은 보통 뭐하냐? 좌절합니다. 이 당금질 두드려 패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우리 황 집사님 머리에 망치를 두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온몸에 망치를 두드린다고 생각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환난과 어려운 인내 시간은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여러분 위에 망치 위에 불 속에 들어가는 철처럼 그렇게 영혼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당금질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이 인내는 영적인 맷집을 키운 거예요. 두드려 패도 두드려 맞아도 포기하지 않는 맷집을 키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맷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맷집. 누가 두드려 패도 누가 실험만 해도 잘 안 넘어져. 거기에 대하여 영적인 좌절, 영적인 고통 이런 걸 안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엄청난 압박을 해도 그냥 견뎌요. 그냥 기다려요. 이게 뭐냐? 영적인 맷집이에요.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맷집이 커진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커져야 돼. 이 영적인 맷집.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요 속에 인내와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당근질, 인내.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너희를 온전하고 이 인내 속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돼요. 구비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들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구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삶들을 뭐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더 강한 주의 군사, 더 강력한 복음 중의 복음, 명금 중의 명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 뿌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해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야곱, 요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은 이 당견질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포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내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 가지려고? 더 큰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당금질이 있어야,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 있어야 그때 뭐가 큰다고? 소망이라는 것이 비로소 내 속에 영적인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평탄하고 너무나 잘 되면 소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대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열매는 안 맺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엄청난 당금질, 어려운 시련, 아픔들, 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내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을 장착시키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은 소망을 한번, 소망의 엔진을 딱 집어넣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의 공간들을 깎아내고 비집어내고 흘러내고 여러분의 자아의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소망의 엔진을 딱 집어넣으려고 5세대 스텔스 기처럼 스텔스 믿음을 주님이 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엔진을 장착시키고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참 설명도 희한하게 한다. 자, 설명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자.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성경 뭐라고 하냐? 인내의 말씀이라 그래.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오늘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때문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전천년 휴거설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때문에 시험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 면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에크예요. 에크는 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냥 전치사예요. 면하게 한다는 뜻이 없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환난전 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참고 견디라. 내가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면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얘기는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도 너를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 가운데 닥쳐올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속에서 뭐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말 성경도 자, 시험 닥칠 때 나도 너를
뭐 할 것이다? 지켜주겠다. 환난전 가운데 휴거시켜서 면해서 다른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그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환난전의 휴거는 없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 19세기가 되어지기 전에 이런 학설대는 없었어요. 교회사에. 교회사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대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생겼던 그런 학설이에요. 19세기에 만들어져 있는 다비가 만든 학설이에요. 자, 그리고 사로잡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 믿음과 인내. 그래서 말세 때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살후 3장 5절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뭐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영적인 당금질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금질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10여 년이 됩니다. 요셉, 여러분 다윗도 10여 년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입니다. 사람마다 당금질의 기간이 달라요. 근데 얼마나 당금질의 기간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금질의 시간이 그들의 위대함과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승승장구하고 인생 말년에 빛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인내하는 기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내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떠한 좌절할 일이 생기고 포기할 일이 생겨도 때로는 얼굴이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맞아라는 것이 인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여기 속에 여러분 누굴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명검이 되는 거예요. 칼을 자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결국은 누리고 여러분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회에게 하나님이 1,000억을 딱 주면 일회 어디에 납치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일회. 우리 하은이에게 주님이 1조를 딱 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소문이 딱 난 거예요. 근데 호시탐탐 저 하은이 납치하려고 하은이 가지고 있는 1조 빼뜨리려고 여러분 하이에나가 여러분 나라 전쟁에서 뭐 하게 되죠?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 집에 함부로도 못 나간다. 밖에 산책도 못 나간다. 놀이공원 못 간다. 판다 보러도 못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 별로 없으면 빼낼 방법이 없잖아요. 훔쳐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맷질 가운데 이 당금질 가운데 능력까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구도 빼앗지 않도록 우리 일에게 준 1,000억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일에게 관리 능력 영적인 맷집을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안 받은 상태에서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화가 돼요. 여러분 타겟이 딱 돼요. 타겟. 그래서 저녁을 조심해요. 길 지나가는데 암살당할 수 있습니다. 납치당할 수 있습니다. 오만 잡놈들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핸드폰도 못 써. 해킹할까 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좌절들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 손가락질, 외면, 그리고 댓글, 세상의 평판, 당금질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져요. 무시해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리고 잘 보여졌던 그런 우리의 유리창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당금질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당금질이에요. 이 당금질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당금질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먹기 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세리는 그 시대에 여러분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금 막 거두고 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 이런 수많은 당금질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듣지 말아야 될,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말을 들었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정신 이상자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너 정신 이상자야. 도대체 누가 너를 죽이는데? 막 이렇게 예수님을 다짜고짜 몰아붙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미쳤다. 우리 신집사님 보고 네 미쳤다 이러면 기분 안 좋겠죠? 이래 미쳤다 이야기 한번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싼 유리가 깨사지다 막 부사지는 거예요. 우리 이래 보고 이래 네 미쳤다 이러면 완전히 우리가 외수화되어지고 막 좌절하고 꿀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냐.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의 가장 모욕적인 말이에요. 개돼지라는 얘기예요. 개돼지. 그런 욕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해졌던 영적인 당금질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너무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개무시 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에 몇 가지라도 걸러들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당금질 가운데도 뭐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강철 부대가 아니고 예수님은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었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의 목적, 사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주님이 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에 딱 초점이 맞춰져. 생각이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대하여 그의 생각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 밖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죠. 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런 당금질을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그의 생각을 지키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에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아는 욕 중에 하나가 너 귀신 들렸다 이래. 너 귀신 들렸다 이래.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유대 나라에 엄청나게 모욕적인,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귀신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 귀신 들렸다 하니까. 세리요한도 강철 멘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인내 시간을 잘 거쳐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상이 뭘 하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딱 부여잡고 그 잡고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평판, 손가락질,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결국은 그는 칼을 잘라버리는 칼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누구도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물론 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이 교회사 유대 나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기의 조상들 가운데 누구도 기름 붓는 이런 것은 있지만 여러분 강에서 세례 주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그가 했던 거예요. 일상적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내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내 혼자 하려고 하면 웃긴 것 계속 이렇게 자기 혼자 밖에서 주님이 해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왕이 곧 시위대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 헤로데에게 주니라. 결국은 헤롯의 생일 때 생일 선물로 그의 목이 잘려서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그의 사명을 멈추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을 죽음도 초월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도 베어버리는, 죽음조차도 베어버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베는 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전염병이라 불러. 우리 하원이 보고 너는 전염병이야 이러면 하원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전염병이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개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방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철 멘탈을 소유한 이유는 여러분 그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다 바쳐 주의 복음을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내하는 인내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당금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을 베버리는, 어둠을 베버리고 죽음을 베버리고 여러분 나라의 모든 가치관을 베어버리고 이런 모든 수많은 학설들을 베어버리는, 모든 것을 베는, 칼조차도 베어버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금질이 얻는 복과 하나님의 통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울은 당금질 없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당금질 없이 바로 왕이 되니까 결국은 질투의 영에 잡혀요. 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하니까 거기에 질투의 영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열등감의 영에 잡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기 왕국 건설에 온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동력자를 이 자기의 사위죠. 사위, 자기를 지켜줄 가장 충실한 자기의 부하를 어떻게 했냐? 원수로 바라봤던 거예요.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뭘 견디지 못했다, 뭘 통과하지 않았다고. 인내의 시간, 영적인 당금질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컸지만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서 세상에 화려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왕궁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아내 1000명들,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931년에 930년 하는 데도 있고 31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제가 그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30년 되어 있는데 보통 931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영적인 당금질을 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감옥, 이 왕궁에서 바로 왕으로 되어진 거예요. 당금질의 시간을 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우상을 숨기는 이런 범죄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판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뭐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약속 안에서 인내하고 자유하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전도하니까 그 시대 기득권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과 사두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많이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막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채찍질도, 그리고 욕듣고 능욕당하는 일도 달게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 당하는 것, 믿음의 인내 시간을 거치는 것, 영적인 당금질이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오면 주님이 나를 명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칼을 베는 칼로 나를 당금질 하시구나. 그때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인내가 결국은 충성의 외형적인 표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인내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판단받는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마음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 누가 뭐라 하든, 귀신 들렸다 하든, 그리고 미쳤다 하든, 그리고 여러분들 향하여서 개돼지라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평가에 자유하라는 것이죠. 자, 나도 내가 아무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주시라.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이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도 사람들을 마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뒤에 다 드러나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막 의로운 메시지를 전가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힘내라고 막 얘기했던, 이야기하면서 그가 했던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뜻을 그분이 나타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만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여러분도 이래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는 모든 말에 마하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남에게 판단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끔 뭐 했다고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마하지 말라.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칼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는가? 칼의 강도는 인내의 담금질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인내 많은 담금질을 받는지,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지, 그 인내 담금질의 시간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뭐하냐? 칼의 강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씨앗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리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신 사명의 딱지, 그 말씀, 그것을 갖다가 씨앗, 예언, 약속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 시간을 거칩시오. 때로는 세상이 하는 수많은 평판에도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의 요동함을 갖추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명금이 될 때까지 담금질에 바로 이 횟수가 결국 여러분을 칼을 베는 칼이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칼을 베는 그런 칼로 세상의 어둠도 잘라버리고 죽음도 잘라버리고 세상의 평판도 잘라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들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중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내의 시간, 영적인 당금질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어둠을 가르고 죽음을 베버리고 칼조차 베버리는 영적인 명금 복음이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98세 기간 동안 우리 고 심재순 군사님을 잡으시고 아름답게 천국에 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